우리 19세기 미국의 부흥사 무디 목사님,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수십만 명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했고, 미국 시카고 지역은 지금도 무디의 영향력이 곳곳에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일 학교 교육을 참 강조하셨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죠. 무디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무디 선생님은 이제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매일 하루에 한 명에게는 전도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무한테도 전도 못하고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아마 전도를 못했나 봐요. 바빠서. 그 잠자리에 듭니다. 근데 밤에 누워 있는데 이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오늘 전도를 못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밤 늦게 이제 옷을 차려입고 나오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미국에 가보면 저녁 6시 이후는 다 가족 패밀리 타임이라 대부분 집에 다 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술집 아닌 술집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좀 그나마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더 했을 것인데 밖에 나가 보니까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조금 지나가서 걸어 다녀 보니까 술 취한 아저씨 한 명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다짜고짜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무디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라는 말 나오자마자 그냥 쌍욕이 나오면서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 충격을 받고 어쨌거나 오늘 전도를 해서 도망가자 해가지고 기다시피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밤에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누가 찾아왔는데 자기를 그날 술주정꾼이라고 말하는 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내가 선생님한테 고함을 질렀는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 3달 동안 자기 귀에 선생님의 음성이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Do you know Jesus? Do you know Jesus? 3개월 동안 귀에 쟁쟁 울려가지고 이래가 내가 살지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러 찾아왔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복음의 씨는 무디가 뿌렸는데, 그죠? 성령님께서 3개월 동안 이 사람의 귀에다가 그냥 Do you know Jesus?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아느냐?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이게 마음을 움직여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가 길게 이렇게 우리 12장부터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믿음의 삶으로서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좀 성숙한 분들도 복음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하면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항상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삶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성도들은 항상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항상 그 모습을 되새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고 있는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 가난한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국의 수도 아닙니까? 제국의 수도에 배운 사람들, 지성인들, 통치하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식도 갖추고 교양도 갖추고 서로 뭘 해야 될지 눈치껏 서로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로마 사람들 나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니. 이때 이제 확신한다 이런 표현, 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거니와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또 지식이 많이 찼단 말이죠. 지성인들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서로 서로를 도울 수 있을 만한 교양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할 일 잘 하세요. 이러면 끝이 나야 됩니다. 뭐 지식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다른 사람 돕는 일도 잘 하니까 뭐 그런 거 앞으로 힘써서 잘 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족한 것이 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럽니다. 여기 다시 생각난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remind다 그럽니다. 처음에 가르쳤던 것을 지금 다시 기억이 나도록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움이 있고 지식이 있고 삶도 괜찮습니다, 교양이 있고 수준이 괜찮습니다 말하는 것도 적절해서 남을 도울 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잊어버리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떠올려야 될 부분이 있다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말씀을 배우고 경제적인 형편이나 이런 사회적인 지위들이 높아지고 그래서 지성인이 되어지고 인정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가기 시작하면 뭘 잃어버리느냐? 은혜를 잊어버린다 말이죠. 목사님들에게 뭐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잘 대접해드리고 장로님들에게도 장로님 하면서 존경하고 또 우리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족들도 다 크리스찬들이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교양도 있어지고 지식도 늘어나고 남 돕는 것도 제법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잃어버리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개구리가 뭘 잊어버린다고요?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때 그때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내가 예수님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방인들이 지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분을 어떻게 사도로 이 사역자로 세우셔가지고 이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지고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지를 항상 듣고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 뭐 내가 대장이네, 내가 주인이네 하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은혜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사역들을 해가고 있는 사역자들의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듣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나도 주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살았고 나도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특별한 은혜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믿음이 없고 공로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도 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합천에 삼가면에 그 살고 계실 때 할아버지 때 그 유교 집안의 할아버지 막내 할아버지 막내였었는데 그 막내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다른 집에 복음이 안 전해졌어요. 그 집에 복음이 전해지고 아버지 부산으로 오시고 그러면서 저도 신앙생활하고 그런 은혜를 갖고 살게 된 거지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하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의 간증 속에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오신 그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가 은혜 받아 여기까지 온 존재구나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가 누구인지만, 로마 제국에 살고 제국의 수도에 사니까 지식도 많고 교양도 많아졌는데 정말 네가 누구냐?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잊어버리면 다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들을 통하여 바울 자신이 복음 전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전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간증을 이렇게 막 하시는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간증 듣는 거 참 싫어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간증 집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간증 집회들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해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하고 말이지. 세상에 물질적으로 자기 잘된 것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집회가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간증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나눔을 하실 때에도 잘 원칙을 가지고 나눔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나를 드러내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간증의 원칙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랬어요. 간증과 나눔과 사역을 보고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면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나타내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방인들이 믿게 하신 그 은혜만을 내가 간증하겠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말과 행위로. 본문 좀 같이 보여주십시오. 말과 행위로. 19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뭘로 전했습니까? 물론 자기의 말과 섬기는 행위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말과 행위로 봉사했지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주면서 이 믿음 없이 완고한 사람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의 은혜가 놀랍도록 역사하여서 그 믿지 않는 자가 주님께 나오게 되었다. 이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래 그게 큰일이 일어났구나 만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해요? 내 믿음의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틀렸네. 하나님이 계시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살던 내 지난 날을 내가 깨닫고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깨닫게 되는 거랍니다.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간증과 우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은 그런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분 잘 아실 텐데요. 이분이 어릴 때에는 굉장히 불량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감옥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죠. 들락날락했다 그러면. 그날도 이제 잘못해가 또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이제 가는 도중에 책을 하나 줍습니다. 길거리에 책이 떨어져 있어요. 종이가 떨어져 그걸 다 주어요. 이 책이 무슨 책이냐니까 레이 리치몬드라는 어떤 사람 전도자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책을 쭉 뿌려놓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라도 이 책 가져가서 읽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신앙의 소책자를 그렇게 길거리에 뿌려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팜플렛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같은 소책자라고 하기보다는 팜플렛 형태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책을 읽어보면 감옥에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읽어보는데 읽는 중에 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존 버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만을 가지고 항상 범죄하고 살아가는데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큰 회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감옥에 나오셔서 예수님 믿고 목회자가 되고 그 영국의 가장 어려운 시절에 청교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지는 분이신데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교리의 그 성경의 진리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전 세계 지금까지도 무수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바로 그 존 버년이라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말입니다. 길거리에 뿌려진 종이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전도지 길거리에 뿌려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수거해가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런데 성령님은요 그 쓰레기처럼 버려진 그걸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다른 거예요. 혹시 욕먹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는 그거 주워서 버리지만은 성령님은 땅에 떨어져진 그걸 전도라고 하시고 이렇게 떨어놓은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차가운 감옥을 뜨겁게 만드셔가지고 그곳에서 심장이 찢어지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어떻더라 그런 비법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을 잘 알리면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자랑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게 있었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고백을 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잘된 걸 자랑하잖아요. 남보다 나은 걸 자랑하죠. 성공한 거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부득불해야 된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리고 분명한 의지로 표현하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 교회 안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별일 하지 않았는데도 막 크게 부풀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큰 일을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는 이 주어가 너무 강하게 나오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욕되게 말한다는 말은 수치스러움을 느끼면서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이야기할 때 수치스러웠던 나의 지난 모습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박해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그거 잡아 죽이려고 지금 막 이렇게 뭐 허락증 받아가지고 막 허가증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막 올라가던 그런 사람,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능력으로 예수님 받는,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는 이 전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자신의 부끄러움이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가 약점을 수치스러운 줄 알고 이야기합니까? 복음 안에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많은 일들 가지고 자기의 과거를 묻어버려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으로 부끄럽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모압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교만이 이런 거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48장 2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48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교만이 뭐라고요? 자고하는 거, 자기 높이는 거, 오만한 거, 자랑하는 거, 마음에 거만한 거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느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압의 교만을 내가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실제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우리 세상사에서 가장 교만한 길을 간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교만한 자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쫓겨나요. 교만하면 내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셨던 사울도 교만하여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시니까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는 다윗을 잡으러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다윗에게로 옮겨갔다는 거 알고도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나 자신의 성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하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라. 그리 생각하고 그리 살아갈 때에 참된 섬김을 이룰 수 있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낮은 마음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요.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나서 또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요청하지요. 아시아 사역이 이제 마감되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를 지나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23절, 24절 같이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시아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터키에 보면 에게해 쪽에 있는 지역을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 마이너 아시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거 아시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 이 아시아가 아니고요. 이제 터키 쪽에 있는 그 아시아,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소아시아와 터키 지역이 이제 시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면서 많은 사도들이 함께 이 지역을 복음화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고 사도 요한도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사역한 몇 군데 빼고 나면 다른 지역은 다 모든 사도들이 사역을 다 해서 이렇게 이미 교회가 다 세워진 곳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에서 더 일할 곳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로마를 떠올린 거죠. 또 스페인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몇 번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이 길이 막힌 것도 은혜죠. 길이 막히니까 뭐가 돼요? 로마서가 탄생한 거예요. 길이 안 막혔으면 로마서는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를 쓰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요약하고 있는 책은 로마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길이 막힐 때마다 로마서를 보내면서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날이 오면 그때에 꼭 로마를 한번 들려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다 세워져 있는 지역에 내가 간단 말이에요. 다른 사역자들이 다 사역한 곳입니다. 이미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옆에 또 내가 교회를 하나 더 개척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그 교회에 맡기고 자신은 어디로 갑니까? 아직 아무도 안 가는 로마 넘어 스페인으로 가겠다. 땅끝을 찾아가겠다. 그 말이죠. 지중해의 땅끝이 스페인 아닙니까? 그 스페인으로 내가 가겠다. 사실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쉽고 편하게 살려고 사도가 된 건 아니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할 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쉽고 편한 삶을 선택할 수가 없었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바울 혼자 가시지 뭐 교회 보고 도와달라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진짜 거기에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교회에게 후원금 받아가지고 받고 이제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사역은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는 것이라고. 근데 왜 로마 교회는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럽니까? 바울의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스페인 새로운 땅 가려고 하니까 두렵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빌립보서도 14절 이하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능력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래 놓고도 그런데 너희가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해요. 격려하고 세워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란 말입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은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교회 사명. 내가 한 개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도로서 직분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가운데서 내가 다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를 보내주고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과 함께 복음 전도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온 힘 다하기를 기뻐하셔요. 한 분 한 분이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도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서 열심히 있게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저기 우즈벡에 가 있는 선교사님 가시는 선 이제 가신다고 해서 그곳을 후원하는 일도 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리빙스턴이라고 좀 잘 아시죠?
어느 날 영국의 한 시골에서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한 선교와 의료 사업을 위해서 이제 한 교회가, 한 시골 교회가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헌금 그릇에 이제 헌금을 하죠. 옛날에 수전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접시를 이렇게 쭉 돌립니다. 요즘은 뭐 우리가 다 뒤에 넣고 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빈손으로 터벅터벅 와가지고 그냥 털썩 앉아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예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을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수전을 접시에다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이제 헌금 그릇이 이제 옵니다. 한 소년 앞에 헌금 그릇이 오니까 얘가 벌떡이를 나가지고 그 접시 위에 들썩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전하던 집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이러냐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돈이 없으니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한 리빙스턴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돈이 없어서 자기 몸을 드린다. 어린아이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분들이에요. 어릴 때 하는 일이 참 다르죠. 그렇게 자기 생을 드리고 복음 전파에 참여한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여러분 참여하셔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참여의 길이 다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20일 날 또 전도, 10월 20일에 전도 하잖아요. 또 11월 달 되면 일본에 가서 또 이렇게 음식 선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그래도 애를 썼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뭘 돌아봐야 되겠어요? 교회는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는 저 사람들이 하는 거다. 선교팀이 하는 거고 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야. 전도 상 받는 저 사람이 전도하는 거지 나는 전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비록 나를 통해서 당장 교회 오는 사람 없고 비록 내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은 그 선교의 현장에,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직접 일하신, 지금 내가 참여하지 못하니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못 가지만 나도 헌금하고 내가 못 가지만 나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죠. 세월이 지나고 공부하고 교양도 갖추고 지식도 있고 남들에게는 그래도 이렇게 말해라고 하고 거룩한 목사처럼 거룩한 장로님처럼 거룩한 회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가하는 열정과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함께하여서 여러분이 나를 보내주고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나를 위해 헌금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저 힘쓰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로마서가 우리 전체 구원받는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다. 마음에 잘 붙으시고 믿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